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할 때에 지금 21장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수기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를 바로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많이 있지 않으세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은 많이 있잖아요.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은 그럴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20장 한번 볼까요? 20장부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가운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20장에 와서 가데스라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나 생수를 못 봐. 은혜가 안 돼. 그러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긴 주십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원망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다 죽이셨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건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일단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20장에. 그러고 넘어갈게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건이 20장에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에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 우리를, 당신의 형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우리가 지금 니네 땅 좀 지나가야겠다 하면서 앞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당신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우리가 가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단지 우리는 길로만 가겠다 그랬어요. 피해 주는 거 있어요? 뭐 세금 내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니네 땅을 좀 통과해야 되겠다,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형제인 이 에돔의 왕이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뭘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니네 땅만 통과할게. 그런데 에돔 왕이 나가서 하는 말이 아니야, 니네 못 가. 못 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니네 여기 나가면, 여기 지나가면 죽어 하고 칼로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 아니에요?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하는데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에돔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돼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했는데 20절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20장 앞에서는 물이 없어서 막 원망불평했어요. 그래도 그거 이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또 가는 길에 조금 지름길로 가려고 그랬더니 그거 못 가게 하고 그걸 막고서 칼로 죽이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글로 못 가고 돌아서 가요. 그러다 호르산에 가서 이제 아론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장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1장 1절 시작. 네. 총알 피했더니 이번에 대포가 나와요. 자기네 땅 못 지나가게 한다니까 돌아서 갔는데 거기에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랏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뒤쪽에 있는 자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결국 피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에게 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인도하는 길로 갔는데 거기서 해를 만났어요. 2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선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또 해결을 했어요. 어려움을.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 살짝씩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없었어. 가려고 그러는데 또 길을 막네. 돌아서 갔는데 이번에 또 잡아가네. 그래서 또 다시 돌아서 홍해길로 해서 에돔을 돌아서 가다 보니까는 돌이켜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돌이켜보니까 열받네. 그거예요. 21장 4절 백성이 우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돌아가려고 하였다가 뭘로 인하여요?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일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만나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돌아갑니다. 마음으로 이겼어요. 견뎠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이 와요. 하고 기도하고 견뎠어요. 또 어려움이 와요. 하고 견뎠어요. 근데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견디고 이기고 기도해서 이겼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이제 터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터진 게 누구한테 터졌느냐?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누구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버티고 기도로 이긴다고 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섬겨라, 물질로 섬겨라, 삶으로 섬겨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까지요?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래요. 다시 얘기하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적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그것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아예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다시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13절 시작.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15절 시작. 말씀을 듣고. 길가에 있는 사람도 돌밭에 있는 사람도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도 좋은 땅에 있는 사람도 다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인내로서 결실하여 좋은 밭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빼앗겨요. 자, 길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지금 말씀을 누가 들어요? 아니, 말씀을 누가 듣고 있어요? 예. 그럼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에게 말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고 이대로 살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말씀을 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다. 안 믿는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고.
이거는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겨 버렸어요. 이건 시련도 오지 않았어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야, 말씀 좋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뭘 받을 때요? 시험 받을 때에.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낮추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 올 때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않고 넘어져요. 맨날 픽픽픽 쓰러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밭이에요? 돌밭이에요. 이 사람도 천국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뭐 했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육신의 유혹을 인하여서 결실치 못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해서 지키어.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고 세 번 지킨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이만큼 했어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끝까지 결실하는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이기고 견디고 견뎠는데 결국에는 여기 와서 21장 와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결실치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넘어지는 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시험 들어 넘어지는 것은 내 탓이에요. 내가 믿음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씀을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으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우 나 시험 들었어 하면은 그 사람은 나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 나 말씀대로 안 살았어,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들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고 다닌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더 이상 제사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더러운 물질 들여서. 내가 누구 때문에 성전 나가기 싫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더러운 물질 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광고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입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많이 봤죠 우리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데 받겠느냐. 사람도 안 받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지도 않죠. 그러니까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물질 들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기 싫다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배를 받으시는데
세배 딱 했어요. 봉투를 드렸어요. 봉투를 드리는데 잠깐만, 다시 그 눈앞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싹 빼가지고 드린다면 기분 좋을까요? 그 세배 받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떼먹었다는 거예요. 귀한 것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를 드려야 될 사람이 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양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비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성전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너 교회 오지 마. 나 믿을 필요 없어.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물질 드렸다는 겁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정확하죠.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많이 들지 않으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많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시험 들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바울처럼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의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이 정도면 마음 상할 만하지 않으세요? 근데 바울은 이걸 견뎠다는 겁니다. 그 중에 23절 끝에 보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리고 또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뭘로 맞아요? 돌로 맞고. 이 사건을 한번 볼게요. 바울의 여러 사건 중에 이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이 돌에 맞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시체인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려면 13장을 한번 봐야 돼요. 1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 행로가 나와 있어요. 14절에 어디에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이 머나먼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느냐? 자,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럼 누구한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설교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런 일이 있었고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면서 44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야,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는지.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하셨는지 온 성이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45절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성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이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50절에 이에 누가요? 이것들이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2절 이고니온에서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누가요?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쫓아와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붙게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쫓아내니까 힘들게 하니까 또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6절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나온 사건이 19절 사건이에요. 지금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바울을 계속 쫓아내요. 핍박을 합니다. 이 정도면 마음 상하지 않을까요? 저것들 한번 확 들이받을 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도망가는데 여기까지 또 쫓아왔어요. 무리를 초인하여 선동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근데 제가 너무나 이 사건을 보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요? 이튿날. 지금 이해가 되세요, 상황이? 바울이 지금 바로 하루 전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시체인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몸으로 그 다음날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이 사건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살고 있는데 핍박받고 어려움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오는 마음의 상함을 이기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일어섰다는 겁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어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을 얼마나 겪고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얼마나 겪고 계세요?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핍박이 없어. 그게 너무 감사해.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뭐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누가요? 고백한 자들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은 믿기만 하세요? 고난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물질의 고난, 시간의 고난, 아니면 내 육체의 고난, 아니면 내 것을 포기하는 고난, 어떤 것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핍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버리는 어려움, 내 것을 버리는 어려움들을 얼마나 겪어보셨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의라는 것은 두 가지죠. 예수 믿는 의가 있고 로마서 2장 13절에 바로 율법을 행하는 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듣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누구를요?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핍박을 했대요. 그 고난을 받는 자가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결실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지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면 복일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얼마나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남들에게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 볼까요? 민수기 21장입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박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개혁판에 보니까 하찮은 식물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하찮대요. 왜요? 지금 애굽에는 먹을 게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13장에.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애굽을 향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지금 구원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애굽을 향하여서 그들이 도리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세상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나오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뭐를 보내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원망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6절입니다. 시작. 누가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마음 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는 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원망불평이 나온다면 불뱀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불뱀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망은 금방 퍼집니다. 민수기 13장 사건을 보면 하룻밤도 안 돼서 온 백성 중에 원망이 퍼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전염이 돼버려요. 원망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놋뱀을 세워서 쳐다보는 자는 산다.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셔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상한 마음 해결할 수 있어. 그거예요. 지금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뱀에게 물렸는데 무슨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각 버리고 사람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높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상한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써봐야 이 방법을 떠나면은 상한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너로 어디를 걸어요?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교회 생활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달아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먼저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핍박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마침내 나의 믿음에 달아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복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어요. 길로 인하여서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는 것이라는 것.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마음 상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은 내 탓이고 내가 교회 나가기 싫은 것은 내 탓이고 바로 내 믿음을 체크해보고 확인해봐야 된다는 사인으로 알고 전조 증상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